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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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위에 강건해. 우리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봤더니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부분이죠. 10절부터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젖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기뻐하고 잘 먹은 부분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8장 전체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에게 모여 모세 율법을 듣고 읽고 하죠. 그 말씀에 따라 초막절 행사를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초막절 행사는 여호수아 시대 이래 최대 행사였는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백성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초막절 행사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었고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체험한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배가 이게 참 기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자세, 율법을 백성에게 읽어주는 에스라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학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얇게 경배하니라 인사하죠.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백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까 읽은 부분이죠. 10절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탈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요거기에서 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야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합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밝히 알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할 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하죠. 이는 오랜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다. 학사 에스라는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자 앞에서 읽었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오랫동안 암흑과 같은 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야훼 앞에 모인 백성에 대해서 사사기 20장 1절에도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의 일제 미스바의 야훼 앞에 모였으니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도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명을 받은 에스라 7장 25절에 에스라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요.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5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려고 펼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5절이죠.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경외함이죠. 에스라가 관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였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말씀을 순종할 뜻을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 아주 중요하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 선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성령께서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해야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머리를 숙이죠. 출애굽기 12장 27절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를 6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더욱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증거합니다. 몸을 굽힌다. 역대하 29장 30절에도 헤세야 왕이 죄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였다. 입으로 엎드려서 얼굴을 댑니다. 땅에.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가운데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경배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죠. 백성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에스라가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고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들리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려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했던 거죠. 강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바로 해석될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 가르침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됨 없이 바로 해석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비밀을 맡은 지도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풀어서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회개하는 백성들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백성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을 받은 백성은 울며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연고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휘파되었음을 깨닫고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이 났겠죠. 이러한 유다 백성의 회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도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슬피 옵니다. 에스겔 7장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이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말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지 말아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울자.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백성에게 울음을 그칠 것을 명하죠. 그날은 주일, 그 주의 성일이었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야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야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 성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온 초막절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야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여야 한다. 그날은 주의 성일이므로 초막절을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완악하여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는 모든 범죄자의 소망이고 기쁨이 된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퍼하며 울지 말고 기뻐할 것을 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기억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런 지도자들의 지시를 쫓아 울음과 슬퍼함을 그치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애들 같죠?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기쁨과 희락의 절기.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8장에도 야훼 안에서 얻은 즐거움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유다 백성입니다. 율법을 읽는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팔게 앓고 하여 학사 에스라의 그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봅니다. 그때 그들이 읽은 말씀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7월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 거하던 과거 조상의 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러죠. 장막 집 앞에 텐트 치고 일주일 정도 거기에서 기거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한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과 언약을 상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규례를 가르쳤어요. 레위기 10장 11절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합니다. 명철과 지식을 얻으려고 시편 119편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 종이 아니라 좋은 자입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유다 백성입니다. 모세 율법을 증거한 대로 초막절을 행하는 유다 백성은 크게 즐거워하죠. 10절부터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한 절기를 행사를 체험하지 못하다가 초막절을 처음으로 지킴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오늘 네헤미야 8장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접적으로만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어떤 것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역대하 7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서로 연락한다, 기뻐한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말하는 연락이라는 건 기뻐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서 나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규례에 따라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요. 회의를 합니다. 초막절 행사의 핵심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를 기억시키는 것이었고 말씀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초막절의 의미를 교훈하였던 것이다. 에스라와 백성은 이와 같이 야훼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7일 동안 낭독했다. 그 레위기 23장 39절에도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22일까지 15일부터 야훼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안식해라 이 말이죠. 영원한 규례인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야훼 기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7월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해 행했을 때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까지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탈무드에 모세와 개미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죠. 아론과 함께 우상 숭배를 주도한 지도자 그룹 3,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증거합니다. 모세는 이 황망한 일을 목도한 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중에 죄인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한 죄 없는 자들을 생각해 봐 주십시오. 한참 뒤 모세는 배가 가려워 마구 긁습니다. 그가 잠들 때 개미들이 그의 다리 위로 기어다니며 물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모세는 손바닥으로 개미들을 철썩 때리며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왜 개미들을 죽였느냐? 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마리의 개미가 너를 물드냐? 2마리, 3마리 아니면 너는 수십 마리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를 문 개미와 물지 않은 개미를 구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속담에 이르기를 숲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은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를 동시에 태운다라는 거예요.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6.25가 이제 80년 정도 됐다고 보죠. 제 8차 6월 25일 일어난 그 6.25 10년이었어요. 그죠? 지금 2023년이니까 한 3년 됐네요.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의 영혼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 소식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혼까지 파고든 죄를 회개했다고 1장 6절에 증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과 아버지의 집에 범했던 민족 공동체 집단적 죄를 느헤미야가 회개합니다. 1장 6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까지도 회개를 합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는 모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세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1세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술장관이었다고 그러죠. 그때는 술장관들이 굉장한 세력이 있었고 아세요? 느헤미야가 넷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세를 해가지고 술장관을 합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증거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20개 주 총독들이 이스라엘을 부흥기 위해서 오는 느헤미야를 적대시하지 않도록 왕의 조서로 또한 조처를 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배려죠.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알되 왕이 안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왕이 허락한 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왕이 내게 허락하였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명을 내려서 예루살렘의 중건에 필요한 제목들을 조치해 주도록 허락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성벽 증거에 나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왕비했다.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이런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칼을 차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잤다고도 나와 있어요. 서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절반은 창을 찾고 경계를 서고 파수를 서고 나머지 절반은 성벽 중건 제법에 작업할 때도 칼을 차고 새벽 동이 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느헤미야 4장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 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누가 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면은 그것을 같이 대치하려고 한 손은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다는 거죠. 말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했다. 그 결과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52일 만에 성벽이 기적이었다고 그러죠. 그때 역사로는 성벽 준공을 완성합니다. 6장 15절에 증거하죠. 6장 16절에는 그토록 느헤미야를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악한 세력들은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압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주 위대하죠.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의 손 위대하시다. 신명기 3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위대하시다. 신명기 6장 22절에도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신명기 6장 2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위대하시죠.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또한 위대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인구조사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죄를 원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위대하시다.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가 위대하시다. 시편 21편 5절이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시다. 시편 21편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러한 사랑이 위대하시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위대하신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또한 위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위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시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이죠. 또한 느헤미야 7장 72절에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 회와 제사장이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제단에 드리죠. 이런 데 따르면 감사하게도 느헤미야 성벽 분곳 사업이 안정화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주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느헤미야의 헌신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가져왔어요. 무너진 성벽 제거는 주변 토착 세력들의 이민적 침공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데이비드 프라이는 장벽의 문명사라는 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울타리를 허물지는 말라고 공부하는데 아주 그 통찰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죠. 느헤미야 또한 성벽 재건을 통한 생활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사회 내부의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고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한 학사 에스라를 초빙해서 말씀 성회를 갖습니다. 아무도 에스라는 에스라서 10장의 영적 가정적 그 정화운동이 마무리된 BC 458년 후 어느 시점에 페르시아로 소환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 7째 달 태양력으로 9월 10월 유대 절기인 초막절을 앞두고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이죠. 더 웨이트, 워터게이트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수문 앞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고 이곳에 재판도 열리고 시장도 서는데 이제 이 광장에 말씀과 찬송과 회개 성회가 열립니다.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제보를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8장 1절이죠. 7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 초막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제보를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2절이죠. 말씀을 증거합니다.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의 뭇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굉장하죠. Day break to noon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암독했다. 새벽부터 빛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른 새벽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점에 울려 퍼지는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죄, 국가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 망하고 죽지 못해 살아온 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119편 50절이죠. 시편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렇게 행하여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47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호프예요. 소망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로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119편 147절에서 148절입니다. 생명의 때 위에 영생의 생수인 하나님 말씀이 숨은 광장에 흘러 멈췄어요. 이렇게 말씀이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에 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에스라가 직접 제작한 강단, 오른쪽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아세가 섰다. 에스라의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야와 무술람이 섰다. 이들은 에스라와 함께 사역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이들 제사장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함께 좌우에 도열하여 수종을 들며 백성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킵니다.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의 중심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섬깁니다.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전이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또 people all stood up, 이렇게 NIV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사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발로 서게 했고, 에스겔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증거 에스겔 2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를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중적으로 응답하죠. 삼중적으로 응답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경배. 그래서 삼중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족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신앙적 고백에 손드는 것. 아멘 아멘 응답하는 것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몸을 굽혀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의 고백, 삼중입니다. 7절에서 8절에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책의 한 부분을 낭독하고 나면 예수를 비롯하여 제사장들이죠, 불라야 등 13명의 레위인과 다른 많은 레위 사람들이 회중들의 중간중간 주변의 백성들의 것을 다시 낭독한 후에 의미를 다시 또 반복합니다. 아마도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하는 레위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을 아람어로 번역해서 들려주었고, 그 의미도 간략히 가르쳐주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증진합니다. 이게 대단한 역사죠. 9절에 수문학 광장에 온 주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울어요. 억압의 사슬에 짓눌렸던 그들을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고 감사해서 울었겠죠. 그동안 주님 말씀을 듣지도 등지고 살았던 것에 또한 죄송해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옆에 있는 이도 뒤에 있는 이도 모두 다 함께 울었다. 그렇게 우니 멍청한 있던 사람도 감동해서 울 수밖에 없겠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날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웁니다. 얼마나 이통해서 울었는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오늘은 너희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피폐가 됨을 보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래서 찬송가들이 이런 바탕으로 해서 지어집니다. 작사가. 10절에 느헤미야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서로 나누어 먹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느헤미야 8장 11절에 권고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가 깨달았다. 8장 12절이죠. 성벽 중건 후 수문학 광장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은 말씀 그 성회 후 먹고 마시고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한 것은 먹고 마셔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에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칸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에 가득함이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전이 우리의 심령을 뛰게 합니다. 바벨론의 압제로 근 150년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이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니에미야 1장 5절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역사의 굴뚝이 니에미야와 주의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사회 안보 측면에서 정비되고 영적으로도 정비되고 수문학 광장에서 전무후무한 영적 대 말씀의 부흥회가 이렇게 열렸다.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대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AI 인공지능이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또한 코로나19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로 넣는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행에 돌아설 때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제 우리에게 회개 부흥이 일어나 개인의 삶과 사회 도덕적 정화를 지켜야 되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 성도의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신령의 부흥이 일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 사람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하고 성령 부흥이 일어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화해의 부흥이 일어나 너와 나의 장벽을 허물고 화합해야 되겠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유 부흥이 일어나 죄에 대한 그 상호적 개인적 그 속박에서 자유를 그런 쟁취하고 인간적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런 힘을 당겨 쓰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로 돕고 강구하는 사랑의 열정을 베풀어야 되겠죠. 오늘의 우리들 사랑하는 그 교회 느헤미야와 에스라 수문학 광장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말씀의 역사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린다. 에스라 선지자가 집회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했던 백성들의 당시 제사장들이 학사했던 에스라에게 자신들의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자신들의 말씀으로 무장시켜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래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이 살도록 하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기에 말씀의 양식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다. 기왕 먹어야 하는 말씀이라면 갈망과 설렘으로 꿀속이보다 더 달다는 고백으로 먹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주일 설교보다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으로 와야 된다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시편 81편 10절입니다. 기왕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설렘으로 말씀을 받아 먹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이죠.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급했는지 세상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같이 모인 것도 놀랐고 정오까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들은 보면 한두 시간 있는 그런 예배도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보면 많은 집회들이 있어도 집회 말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종일도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부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뻐해야 되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5절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지 않고 일어나 들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다는 거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며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6절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이며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라는 의미.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아멘이 곧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아멘을 입에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은 개인의 그 신앙 수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회의 영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것. 또한 6절에 보면 겸손한 제사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백성이 말씀을 들으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말씀에 대한 공경심, 겸손한 믿음을 뜻합니다. 몸을 굽혔다는 것,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이 곧은 교만함과 심령의 날카로운 강박함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잃고 삽니다. 말씀을 그저 인쇄된 문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귀하게 기록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신앙 또한 귀하고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심령의 문을 여는 것이고 교만은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를 내치면서 심령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심령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지만 교만한 심령은 말씀을 용수철처럼 챙겨내버리죠. 그래서 성령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래야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오늘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9절에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예전에 읽은 성경 동화의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회개하며 흘렸던 눈물들이 모아둔 항아리가 있다고 그러죠. 과연 나는 그 항아리 회개의 눈물은 가득 차 있을지 아니면 바짝 말렸는지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 회개치도 않는다. 게다가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놓는 것이고 그 비워진 심령, 용서받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다시 채우는 거죠. 또한 회개는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고 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씻긴 영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옷과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백성들의 심령이 얼마나 맑고 순수했는지 우리가 가늠이 되죠. 먹고 마시며 축제로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 10절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9절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는 근본적으로 감사와 즐거움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만 명하시지 않고 기쁨으로 화목제도 드리라고 제사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며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배의 본질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 교회도 예배, 선교, 교육이 중요하지만 친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잘 먹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영으로는 말씀을 먹고 육으로는 음식을 먹으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는 것이 중요하다. 먹고 마시면 다분히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혼밥 혼술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그 시점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있다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기쁨과 즐거움은 함께 나눠야 배가가 된다. 비록 세상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세상적으로 기뻐할 요소가 없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라도 기뻐해야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또 오늘 본문에 모든 백성을 성숙하게 하여 마땅히 조용하고 11절이죠. 예, 아무리 말씀과 음식이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워해도 정숙함은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교회 공동체 역시도 질서를 지켜야 된다. 질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순종의 질서, 육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예, 질서는 편리하고 평안합니다. 질서가 깨지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빠지면 은혜가 사라지죠.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웠던 교회도 인간의 욕심과 다툼으로 질서가 깨지고 혼란에 빠지면 교회는 한순간에 땅의 공동체, 땅의 건물이 되고 만다는 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하기를 원했고 영이 바로 서면 언젠가는 육적인 삶도 회복될 수 있으려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말씀 먹는 일에 열심을 내고 기도가 힘임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이어가고 예배가 기쁨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육간의 회복되어 영원히 살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